할렐루야. 수요일에 가운데 오신 요셉의 집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집중을 위하여서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우리의 삶이 얼어붙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의 장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라는 찬양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
주님 사랑해요.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 오늘 주님의 고백을 원합니다.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서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서 할렐루야.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련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그런 삶을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같이 승리하며 같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지체를 되게 하려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가리.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교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와 같이 한 말씀으로 듣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입을 찢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8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않았어요. 집 앞에 있는 부모 가게도 나가지 않았어요. 지독하게 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온기가 그립기도 해져서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고 태어났고 그 위로 이제 형제가 3명이 더 있어요. 제가 4남매인데 큰언니 오빠 작은언니 저 이렇게 4남매인데 그 지금은 그래도 이제 혼혈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그런 시선들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곳곳에서 아주 보이지 않고 또 보이기도 하는 어떤 차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시기 90년대,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아직 혼혈인과 외국인에 대한 특히 흑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어딜 가나 항상 손가락질을 당했고 항상 사회에서 소외되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만지면 더러워진다는 인식이 친구들의 부모님들에게 항상 있었고 또래로 보이니까 스스럼없이 다가와서 친구가 됐다가도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를 좀 멀리하는 일들이 일상이었고 누구도 돕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엄마가 저를 낳으셨을 때 나이가 35살이셨거든요. 근데 35살의 여성이 흑인 혼혈 아이들 4명을 낳고서 한국에서 기르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빠의 부재를 엄마가 이제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까지 같이 해야 되다 보니 되게 자연스럽게 가난과 항상 동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와는 너무 먼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과 사회와도 완전히 멀어져서 고립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 건 사실 가정이 전부였었고 근데 그 안에서도 서로의 어떤 그 결핍들이 있으니까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는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그냥 목적도 꿈도 삶에 대한 어떠한 재미도 그리고 친구도 주변인이라는 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완전 블랙. 이제 오빠 같은 거 남자니까 남자애들끼리 이제 막 떼거지로 이제 몰려다니고 막 지네들끼리 놀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그룹이랑 이제 좀 싸움이 나거나 실력 올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빠는 이제 말리는 쪽이었지 말리는 쪽이거나 맞는 쪽이거나 했지 누굴 때리는 성격이 못 되는 사람인데 패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경찰서에 다 우르르 가면 부모님들 모이잖아요. 진짜 뭐 짝이라고 한 것 마냥 부모님들끼리 뭔가 알고 있기라도 했었던 것 마냥 다 저희 오빠 탓을 돌리는 거야.
얘는 아빠가 없다더라. 가족교육을 못 받아서 얘가 뭘 몰라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오해들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들 부모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자식 교육 잘못시켰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 수밖에 없었고, 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자면 엄마한테 이제 다 친구들이랑 놀고 하고서 이제 톡방에 나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서 있길래 인사를 하고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다가갔는데 이 친구들이 뭐 부모님한테 어떤 또 이야기를 들은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리면서 이제 막 욕했더니 깡통이, 애비 없는 새끼, 가난한 새끼 이러면서 막 저를 막 욕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 왕따를 당한 거죠, 일종의. 근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제가 저까지 막내마저도 나가서 이제 맞고 욕을 먹고 이 예쁘고 귀한 아이마저도 이렇게 세상에서 외면을 당한 것에 상처를 받았던 엄마가 상처보다는 분노였겠죠, 아무래도. 8살이었던 꼬마 셰리한테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험하니까. 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8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않았어요. 집 앞에 있는 구멍가게로 나가지 않았어요. 지독하게 외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럼에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 또 사람들의 온기가 그립기도 해졌고, 이죠. 하나님이 아니었었다면 지금의 저는 확실히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제 보통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성탄 전야제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원래 이제 그냥 무교로 사시다가 동네에서 이제 교회에서 전달해주는 이제 전도지를 이제 보고 저희들을 다 데리고서 이제 막 교회를 나가셨던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그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따뜻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엄마도 감동을 하셨고 누구도 저희 배척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저희를 끌어안아줬고 항상 저희랑 어울리기를 원했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다녔었어요. 근데 사실 그마저도 쉬운 건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집안 형편이 여전히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었고 뭐 언니도 엄마를 도와드리고 하는데 이제 제 차비까지 이제 감당을 하려니까 사실 그게 그래봤자 1,600원, 뭐 2,000원이 채 안 되는 돈인데 매주마다 그 돈이 나가는 것은 사실은 부담이셨을 거예요. 엄마는 막 쫄랐죠.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쫄랐어요. 쫄라서 결국엔 16살이 되던 해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저는 제 생각으로 저한테 두 번째 생일인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생명을 갖게 된 날은 9월 9일이고 그리고 완전한 어둠과 죽음 속에 있다가 생명을 다시 갖게 된 빛의 그 과정을 나가게 된 그 두 번째 생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교회에 오는 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탄절 가운데 혹시나 소외된 이웃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라면은 여러분 전도하시고 또 교회의 사랑을 같이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 예배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삶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흥회 때
수련회 때 아니면 어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배 끝나고 돌아가 있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가 있는 그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세상적인 모습들을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모습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교제는요,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잘못된 교제는요,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나는 과연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내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교제는요, 자신의 이해관계나 유익을 위한 교제이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그와는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나기 전과 받고 나서의 여러분의 교제의 모습이 달라진,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제의 모습이 예전 세상에서의 교제의 모습과 달라진 점이 없다. 그럼 그것은 문제이죠. 들은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떡을 뗀다는 건 성찬, 애찬을 의미합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서로 간에 서로 희생과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면은 어떤 조직 사회에서 서로 간에 우리는 혈맹이다 이걸 다지기 위해서 새끼손가락을 탁 끊어가지고 거기에 피를 쫄쫄쫄쫄 해가지고 막 혈서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술에다가 그걸 타가지고 같이 한 잔씩 돌려 먹어 이러면서 서로 혈맹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이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나누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족은요, 친구랑은 다른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용납할 수 없어도 용납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특수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그런 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것은요, 모일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문제들을 내놓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간에 각자 다른 생각과 주장으로 교제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회의를 열심히 한다고 주장이 합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문제를 내놓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요, 그렇게 교제를 하면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요, 나를 내세우지 않죠. 왜냐하면 죄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만남이 그저 은혜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합해지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모임에서도 나를 드러내려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임은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모이는 것 아닙니까?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에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다른 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나를 드러내기보다 서로의 필요를 파악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또한 그 자리에서 드러내고 다른 이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펴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교제에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물질을 서로 나눔으로 다른 지체의 유익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어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돕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집안에서도 부모가 바라볼 때 형제 자매 간에 부족한 것을 서로 돕고 교제하는 것만큼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여 주실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물질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넉넉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에게 무엇을 따라? 필요를 따라. 세상적인 공평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파악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 이게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힘들고 부족한 자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필요를 잘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부족한 자로 하여금 다시 힘을 내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도움받는 자는 도움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도움을 주는 자리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으로 또 서로를 도울 수도 있기에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재능으로 돌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질로 돕는 자는 기쁨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고 받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자신의 물질의 유익을 추구하려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는 잘못된 자세이죠. 교회의 한몸된 지체를 상대로 영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계모임도 금지입니다. 돈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령
보험요금을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을 영업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영업 대상으로 생각하면 지체가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잖아요. 고객으로 보이잖아요. 혹시 지체들 중에 이분이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보험에 들고 싶다 그래서 부탁을 하면 모를까? 지체들을 대상으로 보험 영업을 하게 되면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일들 간에 돈이 오고 가는 거래가 생기면 그 거래에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100%예요. 100%. 예외가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요 늘 그런 틈을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돈 거래해서 은혜 받았다는 성도를 저는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 거래에서 갈등 생기고 상처받고 교회를 나갔다는 사람들은 숱하게 봤습니다. 본인들끼리 돈 거래해놓고 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요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해서 주시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교제 시에는 절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와주려고 할 때에는요 직접 도와주지 마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교회에 구제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이분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적어서 내시면 그분을 교회의 이름으로 돕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도와주는 분도 기쁘고 받으시는 분도 기쁘게 받으실 수 있고 또 자존심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임이 되면 분열하거나 다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렇게 모였을 때 또한 성찬과 애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되새기며 아름다운 교제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떡 조금 떼고 잔 이렇게 쬐끄만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한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낮은 자리로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서로 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서로의 재산을 공동의 재산으로 들여 필요에 따라 나누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나눌 때 행복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행복을 누렸습니다. 모였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애찬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죠. 억지로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임을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모였다고 얘기해요. 주일날만 모인 게 아니고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전도를 한 사람씩 해와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끼리 막 김치찌개도 하고 보쌈도 하고 막 그래서 서로 막 음식을 나누는데 음식 나눌 때 서로 아우가 먼저 드세요. 형님이 먼저 드세요. 이게 이번에 김치가 맛있게 담가졌는데 드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꼭 가족 아닙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 모임에 바로 능력이 있어지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면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나면요, 설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네 것 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더 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수요일날 봤는데 금요일날 제 얼굴 또 보려면 지겨우세요? 아니면 또 만나고 싶으세요? 한번 마음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만약 우리 목사님 금요일날 또 봐야 되는데 오늘 설교도 또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요일날 받은 은혜가 있는데 금요일날 또 보고 싶으면 그거는 오케이, 정말 좋은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에는요, 그와 같은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성찬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피를 나는 가족보다 더한 섬김과 희생이 서로 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거룩한 모임의 열심일 때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서로 피차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죠. 뜨겁게 기도하는 속에서 서로 기도도 배우게 되어지고 서로 하나님을 믿는 그 열심 가운데 열매 맺은 것들을 간증하다 보면 각자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봐야지, 선한 욕심도 생기게 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서로 간에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서베이지 가족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등한시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모이기를 싫어요. 요새 이제 송가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송가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송년회 가성비 인싸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송년회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연말에 송년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모여서 회식하면 부장님의 그 꼰대 기질과 막 이런 게 때문에 모이면 오히려 재미가 없고 힘드니까 그냥 조용히 쉬었다가 새해를 맞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에 대기업들은요, 거의 한 10일 정도, 22일 정도를 올해 업무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 날들은 다 그동안 못 썼던, 바빠서 못 썼던 휴가를 다 몰아 썼어라, 이렇게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장기 휴가를 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요 자꾸 모이기를 폐하고 있어요. 개인주의로 돌아서고요, 그냥 각자의 집에서 각자 즐기고 쉬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은 안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도 모여야죠. 또 송구영신 예배 때도 모여야죠. 참 모임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봤는데 아침 예배 때 또 봐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또 봐요. 금요 기도회 때 또 보고요. 또 주일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는 월요일날 또 봐야 돼. 그 다음 주 어떻습니까? 아침 주일 예배 때 보고 나서 저녁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로 또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임을 자주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기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을 다해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 말세 지말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 악한 사단 마귀가 더욱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한데 뭉쳐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해주고 힘을 보태주어야 합니다. 한 명이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쫓는, 그래서 한데 뭉쳐 삼겹줄 기도를 통해 10만 명의 사람들을, 100만 명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우리는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시대가 악해.
교회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들의 모임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삶으로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교제로 인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의 열매는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먼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새로 신장 개업한 음식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막 엄청나게 하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도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막 왔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종업원들도 불친절해. 기껏 힘들게 초청하고 불렀는데 종업원들이 웃지도 않고 음식 맛도 별로면 밀물처럼 왔던 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먼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되 나의 힘으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에 비로소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베이직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요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년이면 속담에도 봤더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교제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요소가 남아있고 여전히 갈등적인 요소들이 남아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섬기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 되는 이 시대의 초대교회 같은 아름답고 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꿈꾸시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의 교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승리하셔서 그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지 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됨과 기쁨의 능력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서로 하나님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며 섬겼듯 아버지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였던 그 초대교회의 모험이 그리스도의 내 교제가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세지만의 시대 가운데에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과 까닭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지만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하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가 아버지 우리 여성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여성의 교회 가운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가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그렇게 일해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만들어가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지체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무력하고 연약한 것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의 나눔으로 서로의 섬김으로 채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힘있고 아버지 영적인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성격증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교제의 모습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아름답고 선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한 명이 천을 쫓고 두 명이 천을 쫓는다 만을 쫓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기억하고 나온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수베이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와 은혜가 아버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를 꿈꾸며 그렇게 변화되기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삶과 직장과 삶의 여러가지 모임 가운데에 아버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